방금 부른 이 찬양, 방금 부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작은 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진리를 발견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4장 2절 뭐라고 했어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신약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이 됐어요? 계속 반복하고 계속해서 신세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갈라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휘장 안쪽의 세계에서 밖에 있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휘장 안의 세계로 넘어와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로 넘어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시작! 성자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힘을 딱 빌려서 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성령님께서 이 손을 놓치지 않게 우리를 예수님께 강하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힘을 딱 받아가지고 성령님과 묶여있는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함께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357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래요. 그 예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룰 것, 우리가 바랄 것, 우리가 구할 것들을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우리 힘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묶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신세계로 온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입니다. 이거 또한 축복의 인사입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자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죽은 자, 와 죽다 살아났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미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살 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봤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신약 성경 326페이지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너희도 다시 살아났다. 같이 살아났다. 그러면 뭐예요? 휘장 이쪽 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죽었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게 꽁꽁 묶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휘장 너머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이 꽁꽁 묶어주신 그 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휘장 저쪽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이 땅에 보던 가치관에서 하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몇 년 전도 아니고 얼마 전도 맞아요.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아내도 그때 같이 봐서 알아요. 또 갔는데 상패 같은 게 막 있어요. 상패 같은 게. 어떤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도 이걸 들으실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는지, 각종 대통령이 줬던 무슨 표창, 무슨 상패 쫙 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마다 다 있더라고요. 당이 다른데도 뭐 임명장, 뭐 봉사, 대통령 표창이 쫙 있어요. 훈장으로 쫙. 와, 그리고 무슨 그거 있잖아요. 무슨 사자클럽 있잖아요. 사자클럽 아세요? 사자클럽 회원 그것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뭐 사자 같은 사람들 하잖아요. 그죠? 사자클럽 회원에다가 또 뭐에다가 쫙. 패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집에 있는 이만한 책장 있잖아요. 이만한 책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쫙. 어마무시하더라고요. 6개 맞을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입이 똑 벌어졌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패와 인명과 상장과 무슨 뭐 감사패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가? 정말 대단하라고. 혹시 되게 그만큼 있으십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패를 보고도 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존중하기 위해서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안의 마음은 뭐 사실 하나도 대단할 것 없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무슨 대통령한테 임명받고 왕한테 임명받고 무슨 대형 제국에 무슨 훈장을 받고 그런 게 우리는 부러우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나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했던 요거를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을. 왜냐하면 그분도 이걸 보실 거기 때문에. 편집을 할까 안 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올리면 그분도 보시고 왜냐하면 그분도 예전에 예수님 믿으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 믿다가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만 너무 이렇게 목매달아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고 제가 느낄 것 같으면 기도해보고, 느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올릴 거고, 그래도 빼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모든 예전에 생각하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들은 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오늘 말씀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맞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게 맞느냐? 중생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라.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땅의 것이 계속 눈에 보여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 어떤 그 한동대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성함 얘기해도 되나? 백은석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버드 나왔대요. 하버드 나왔는데 원래 한동대 교수로 왔는가 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 교수님을 부를 때 전부 다 교수님. 여러분, 교회 오면요,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다 회장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장님이라 안 합니다. 집사님 혹은 뭐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것이 무슨 회장이 우리 교회 온다고 회장 됩니까? 아니에요. 회장도 교회 오면 그냥 성도예요. 그 교수님이 교회 오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 근데 저는 그분은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진짜예요. 그분 옆에 잘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혹시나 얘기하다 자신의 무식이 탄로 날까봐 물어봤어요. 왜 저 못 가냐고. 저는 그분 옆에 가고 농담 떠먹게 하고 막 별별 얘기 다 하고, 그분이 물어보는 거는 성경을 물어보니까 성경은 답해드리고, 제가 그분한테 물어볼 거 이런 거 법 세상 돌아가고 이런 거 얘기하면 그분이 답해주고,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치에 기죽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벤츠 끌고 교회 왔습니다. 어쩌라고요?
벤츠 안 끌고 다니는 성도는 안 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제가 옛날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차가 좀 안 좋다고, 저 사람보다 집이 좀 안 좋다고, 저 사람보다 가문이 안 좋다고, 저 사람보다 돈 좀 적게 번다고 기죽어 살아가요. 왜요?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옆집 아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요. 그래도 어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부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 자체가 다른 인간이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약간 모자라요. 모자란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야, 이 모자란 아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부족한 아를 사랑하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대단한 아입니까? 그죠? 그걸 봐야 되는데 공부 좀 못한다고 야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생각을 합니다. 누굴 닮았겠노?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지.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바로 앞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앞쪽으로, 이전으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내게 유익하는 것들, 아까 말했던 상장, 트로피, 메달, 인기, 명예, 돈, 벤츠, BMW,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나한테는 유익했는데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7절에 보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해로 여긴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뭘로 여긴다고까지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래요? 똥입니다. 똥. 내가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 훈장들, 명예들, 상장들, 돈들, 인기들, 그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이제는 똥이다. 똥이다. 아무 쓸데없다. 아니 애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똥이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요. 임시로 탁 떠오르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마는 세상의 가치를 좀 똥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중요해요. 괜찮아요. 근데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봄날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봄날 사장님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도 주일날은 못한다 치지만 수요일날도 아침에 해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장사를 못 하시고 집사님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있으시고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되게 위안으로 와닿았고 저는 그때 집사님이 커 보였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내 목표가 아니래요. 가치가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돈을 주시고 상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게 뭐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부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테마가 누가 요하는 이제 찾기 쉽죠, 그죠? 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7에서 10절을 7장 7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구합니다. 명예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예전에 빌려줬던 그 돈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두드리라 열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립니다. 맨날 가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안 열리노? 왜 안 찾아지노? 왜 안 생기노? 근데 이 뒤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인간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이게 뭐예요? 너가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너가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찾게 해주신다. 너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말씀인데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0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인간도 지가 아들이 달라 할 때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는데 너그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인데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따라합시다. 얘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얘들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으라. 얘들아, 천국의 문이 예수님을 두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자꾸 구하고 너가 자꾸 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너가 나를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두드리라고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좋은 것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두드리면 예수님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부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자를 써서. 성자는 뭐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뭐예요? 그분들의 영. 하나님께서 너가 구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인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구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구하자. 그런 거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네 이런 거 구해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구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이 편한 세상이라고 들었어요. 이 편한 세상.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인 중에 아주 친한 친구라고 들었는데 이 편한 세상 대표가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제가 보니까 아주 비상한 분이더라고요. 또 예수님 믿는 분이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이제 또 약간 그런 대표나 이러니까 다른 목사님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옆에 앉아가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장모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그랬다고 들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에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면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추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추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추구하자. 추구하십시오. 추구라는 게 뭡니까? 추구라는 것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하길래 다들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제가 또 물어봤죠. 뭘 추구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저는 부교육자님들이고 젊은 분들이지만 말씀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확 꽂혔어요. 그전에도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더 꽂혔어요.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뚫리지 않고 우리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이 신앙의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막 가슴 치면서 슬퍼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맨 앞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뭡니까? 시집 앞에 표지입니다. 표지. 누구 시집이라 적혀있죠?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카톨릭 교도인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집에서 너의 하늘을 보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꼭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늘은 혹시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 여기 아까 시의 시구를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그 다음에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을 하늘처럼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치에 여러분도 순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가치도 이제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도 예수님입니다. 나의 가치도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